함께 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저녁은 성소의 삶에서 지성소의 삶으로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 낮에는 출애굽기 강의 한 장 한 장 주어진 내용들을 살펴보고, 수요일 저녁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멜기세덱에서 아론에서 누구에게로? 멜기세덱에게로. 오늘 저녁에는 성소에서 지성소의 삶으로. 자, 여러분, 성전의 모체는 성막이죠.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은 크게 2칸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다 3칸, 4칸 이런 집에 살고 있잖아요. 성막은 크게 2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성소라고 하는 칸하고, 또 하나는 어느 칸? 지성소라고 하는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바로 그 속에 들어있어요.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바로 뭔가 하니까, 성소의 삶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어디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영역이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죠?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단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고? 성막으로 나가야 되고, 성막으로 들어가서는 성소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막과 그러면 성전은 또 어떻게 다른가? 성막과 성전은 어떻게 다른가? 대개 이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요. 성막은 텐트고 성소는 건축물이다. 건축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막이나 성소나 누구를 예배하는데 목적을 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동일해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죠. 자, 성막은 주로 천으로 이루어져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었고, 성막은 건축물로 돌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짓죠. 이제 여기에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성막은 출애굽할 때 그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뭡니까?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살게 됩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은 뭐 여기저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운반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다니잖아요. 그래서 정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게 바로 그게 뭐다?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잖아요.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동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형편에 있어요. 거기는 집을 질 필요가 없죠. 집 짓는다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내 떠나가야 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이동하면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누구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에 대한 설계를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럼 성전은 또 그러면 누가 설계하느냐? 성전도 누가 다 설계를 하시죠?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갈 성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놓여져야 할 곳도 하나님이 다 마시고 지시를 하시고 그러니까 성물도 성전 안에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물두멍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촛대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떡상은 어디에 놓아야 되고 번제단은 어디에 놓아야 되고 법궤는 어디에다 모셔야 되는 거다. 이걸 다 누가 설계하셔요? 하나님이 설계하셔요. 그래 우리가 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내가 알고 이런 상식이 이러하다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좋을 때라고 아니라 순전히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막에 주는 중요한 강조점은 성소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지성소로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따 생각하겠지만 성소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뭐 했어요? 찢으셨어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나아갈 수가 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제사장이면 되겠지. 그러나 제사장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누구만이 가능했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그 해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매주마다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고 몇 달 만에 또 한 달 만에 뭐 들어간 것도 아니고 1년에 꼭 몇 번 꼭이라는 말을 이제 눈치를 채면 되죠. 1년에 꼭 몇 번 한 번. 대제사장도 그 해에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대제사장도 매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일 들어가는 것도 매달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1년에 꼭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어디이다? 지성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꼭 한 번인 그날은 어떤 날이냐? 1년에 꼭 한 번인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대속죄일로 지키는 7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몇 일이죠? 오늘이 우리 달력으로 7월 15일 닷새 전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달력하고 그쪽 나라 달력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쪽 나라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은 무슨 날이다? 속죄가 크게 이루어지는 날이다. 속죄가 크게 이루어지는 그날에 딱 한 번 그 해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이다? 지성소이다라는 거, 지성소이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나 성소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놓였던 커튼은 휘장은 다 찢겨져서 우리 교회는 휘장 자체도 걸려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걸렸던 흔적도 없어요. 집에 가면 커튼 떼내고 커튼 떼내면 커튼 그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예 떼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찢으셨나요? 물으면 언제 찢으셨죠? 언제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숨이 딱 마감됐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을 때 천지가 태양이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의 묻은 문들이 열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깥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성전 안에서 놀라운 일은 어떤 것이냐? 휘장이
찢어졌다. 자,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휘장의 높이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정도 높이라도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찢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사다리 놓고 올라가가지고 찢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찢는다 그러면은 아래에서부터 북 찢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은 아래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로서부터 찢어졌다. 그러면서 뭐 그걸로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누가 찢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베일, 그 커튼을 누가 찢어 놓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찢어 놓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로막힌 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9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니, 제가 잘못했네요. 10장 19절. 내가 19장 1절에 가라네. 10장 19절. 자, 10장 19절. 제가 19장 1절 했다고 또 시험 들 사람 없죠? 오늘 날씨가 오죽 더웠습니까? 자,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게 그 구절을 참 몇 번이라도 읽어야죠. 그 길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랬는데 그 길은 있던 길, 없던 길? 없던 길. 뭘 보고 알았나요?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이다.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그래서 그 구절을 쉽게 함부로 그냥 막 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육체, 예수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어지게 되면 그 육체 속에서 뭐가 흐르게 되죠?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성소로 들어갈 뭐를 얻게 된다? 담력을 얻었나니, 용기를 얻었나니.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맹스럽고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들어갈 권세, 권위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권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기에 떳떳이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뭘 잘난 것이 있다고, 얼마나 아름답고 착하게 살았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기에서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믿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흘려주셨다?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한 권위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떳떳하게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다.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데 왜 그러면 아무짝에도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몸을 찢으셨는가?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권세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성막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과 성막은 차이점이 있다. 성막은 이곳저곳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뭐 할 수 있는 곳이다?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성전은 이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 중심에 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은 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우리가 이동한다라는 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저 폈다가 그저 또 거두었다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활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름 휴가 때 그 나가게 되면, 야영하러 나가게 되면 되게 막 나갈 때는 신나한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귀찮은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요, 그냥 모든 걸 다 집어 던져두고 그냥 몸만 사고 왔으면 좋겠대. 근데 그렇게 해요, 못 해요? 텐트 다 젓고 꼽았던 핀들 꽂고 뽑고 막 나갈 때는 들뜬 기분으로 그거 다 했는데, 이제 놀 거 다 놀았으니까 돌아올 때는 그 핀 하나, 텐트를 고정시키는 그 핀 하나, 그리고 텐트를 묶었던 끈 하나 풀기가 굉장히 싫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뭐 FTX나 뭐 RCT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진짜 전쟁하는 것처럼 훈련하러 다니잖아요. 제일 귀찮은 거 텐트 쳤다가 텐트 거두고, 이거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먹고 나면 배낭 싸고, 먹고 나면 텐트 치고 텐트 걷고, 훈련도 힘들지만 그것도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 큰 은혜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그런 신앙 갖지 말고 한 교회의 한 중심을 가지고 항상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 어디다?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어디이다? 성막이다. 그럼 하나님의 열망이 뭐냐? 하나님의 열망이 뭐냐? 성경 전체를 보면서 깨뚫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망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내시고,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지어졌다는 것은, 그거는 곧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거 자체가 이미부터 은혜고 사랑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살아가면서 불편한 거, 그거 막 그때 가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맞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다가 살게 해놓고 뭐 대충 만들어 놓고 인간을 살려면 가만히 보니까 태양도 있어야 되겠네. 아이고 태양만 있어야 안 되겠다. 달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사는 거 봐가면서 달 만들고 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뭐 해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하 우주 만물을 말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지키고 하라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모든 거 다 해주었다. 이제 네 멋대로 살아가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망이 어디에 있었는 거 아닐까? 부족함 없는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통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뭐 하셨다는 거죠? 열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그토록 소원하는 그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복은 성전을 복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망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마신다, 열망하신다. 그 소원을,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성막은 지상에 세워진 그 성막은 하나님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또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시고 계신다라는 거,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성막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에덴을 회복하라라는 설교 옛날에 청지기 교실에도 또 예배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옮겨 다니면서 그네들에게 허락했던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 사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죠? 너네들의 삶의 중앙에 누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라. 에덴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이유예요. 우리의 삶이 에덴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중앙에 항상 누가 계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 주셔야만이 에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빠진 에덴, 천국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천국은 천국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그것도 에덴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 행복했다, 나 너무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난 주일 저녁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의 화려한 어리어리한 궁전 속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막 유심히 99석을 다 살피시도 주님이 그곳에는 머물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어리어리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리 주님이 거하실 곳이 한 곳에도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거하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거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루살렘 성 바깥 동남쪽 어느 마을? 베다니 마을, 무화과 나무 마을에 가서 누구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뭐 하셨다? 묵으셨다. 거기에도 머물렀다, 묵으셨다는 이 말은 마치도 아침에 출근했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던 주님이 해가 지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비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가난뱅이들의 집,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지내시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이 좋으려면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가 좋을 거예요. 모든 혜택이나 하나도. 도회지 나오면 전기 혜택 받잖아요. 시골에 가면 전기 혜택도 없잖아요. 도회지는 수도 혜택 받잖아요. 시골에 가면 수도가 어디 있나요? 저 마을 저 밑에 동네에 그 나무 밑에 나는 샘물을 가서 동이 이고 가서 물동이에 물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도회지가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도 우리 주님 그런 곳으로 가시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런 곳이라도 내 마음 둘 곳이 편안하니까, 내 마음 두는 곳이 많으니까 평안하니까. 왜 평안하죠? 사랑이 있고 위해줌이 있고 이해가 있고 보살핌이 있고 정겨움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고급 호텔에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곳에 지내는 것이 편하다 이 말입니다. 편하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고급 주택을 짓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의 평화에 물된 동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실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에덴이 되고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바라볼 때 그냥 교회당 크네, 아이고 교회당이 너무 작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당이 세워져 있다면 저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가난한 달동네라 하더라도 그 달동네에 조그맣게 형편없이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운 지역 속에서도 어려운 자들과 함께 똑같이 계셔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합시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을 많은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또 하나님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 어디이다? 성막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부담으로 느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부담으로 느꼈을까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아요.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근데 우리는 뭐가 많아요? 험이 많잖아요.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패망하게 돼요. 죽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주어지고 성소가 주어지고 성전이 주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큰 부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인간에게 있는 뭐가 문제죠?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잘 아실까요? 우리를 마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얼렁뚱땅 생겨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내팽개지고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설계하실 수가 없어요. 설계하셔서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의 창조물이다? 신비합니까? 안 신비합니까? 신비하죠. 여러분, 제가 이 휴대폰을 갖고 있고 노트북을 갖고 있고 텔레비전이 저렇게 있고 여러분 인터넷도 하시게 될 건데 이게 대단하죠.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영국에 있는 친구한테도 전화할 수가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낼 수가 있고 오늘 니카라과의 임용선 선교사가 그것도 공짜 전화로 카카오톡인가 그걸로 전화가 오고 놀랍죠. 여기서 거기가 어딥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사람이 거기에서 말하는 음성을 내가 여기서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쪽에서 듣습니다. 안 놀랐습니까? 제가 여기에 성교원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봤자 못 듣습니다. 거리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못 들어요.
그런데 이 기계를 이용하게 되니까 저 지구 반대편 니카라과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건강하시죠? 잘 계시죠? 이야기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게나 되는 겁니까? 이런 막대기 들고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 기계 설계가 이 안에 돼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이거 열어보면은 회로가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회로를 다 들으면 놀랍다. 정말 놀랍다. 이거 가지고 막 다 통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냥 움직여집니까? 제가 이 시간에 그냥 입만 벌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면 내 머리에 회로가 돌아야 돼요? 안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죠. 지금 회로가 그렇게 입력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머리에서 회로가 돌아가지고 내 입으로 명령을 내려야 내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냥 내가 막 그냥 무심코 내밀지만 그래도 회로가 하고 있나요?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무슨 존재다? 신비한 존재예요.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오늘 놀란 거는요. 정말 놀란 거는 세균 이번에 메르스 이런 그런 세균들요. 세균들을 균이 조금 많아대요. 그런데 그 세균들에게도요. 마치 기계가 톱니바퀴를 선풍기를 돌아가면 선풍기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날개를 돌리듯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세균 안에도 그 작은 세균 안에도 톱니바퀴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톱니바퀴가 들어있어 마치도 선풍기에 바람 나간다고 전자상가에 가면 막 그 선풍기 돌아가는데 이런 천들이 부르르 날리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포 자기의 그거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톱니바퀴가 들어있어서 그게 톱니바퀴에 돌아가면서 그걸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작은 것 안에. 그것도 아메바라고 해서 여러분 우연히 되어진 거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 작은 세균 덩어리에도 생물에게도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설계대로 이루신 분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모든 생물체는 누가 만드신 거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니 두렵다라는 두렵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인간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함께 거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까지 허락해 주셔가지고는 인간들로 하여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두려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다 스스로 뭐 할 줄 알고 망할 줄 알고 두려울 줄 알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무슨 전도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수건식 하나 줬더니 선물로 준 건데 저녁에 할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는 샛노래 가지고 찾아와가지고는 이거 다시 돌려주러 왔대. 이거 선물이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 할머니가 교회급 받아가 오면 우리 집 망한 일 꼴을 보느냐고 절대로 가지고 가야 돼.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신을 2개 믿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대.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뭡니까? 성막을 짓게 해서 그 성막으로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으로 하여금 제물로 바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 씻음을 받는다. 죄 씻음 받고는 거룩하신 누구를 예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뭐를 허락해 주셨다? 제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1년에 한 번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하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것을 아시고는 나중에는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게 해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는 길이 있다 없다. 우리로는 길이 있다 없다. 우리는 방법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 없다. 우리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없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냐? 우리를 설계하신 누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창조과학계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걸 너무 감동을. 그분 젊었던데 그분 꼭 한번 모셔서 우리 교회 막 특별 부흥회나 세미나나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분이 오늘 영화 하나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감옥을 깨트리고 탈출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형이 착한 사람인데 누명을 써버렸어.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착한 형인데 누명을 써가지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흉악범이 되어져서 매들 맷집으로 사형을 당하게 돼. 사형을. 이제 뭐 그 감옥은 너무 악질적인 그 죄수들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도 거기에서 탈옥할 수 있다라는 거, 감옥을 탈출해 나오는 그런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을 그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똑똑한 자기 동생이 우리 형은 절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 그 동생이 어떻게 하든지 억울한 우리 형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똑똑한 친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니까 그거 뭐 스토리니까 그러겠죠. 그 감옥에 형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가요. 재미없어요? 그래 이야기가 되는죠. 뭐 내가 일부러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제주도 이 형은 서울에 있는데 내가 제주도 들어가면 그 형을 어떻게 도와요? 근데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형이 갇혀 있는 그 감방에 동생이 들어가요. 동생이 들어가가지고 형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에 대해서 뭐 탈출이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절망적인 말로 해요. 안 된다. 이 감옥은 특수한 감옥이다. 온갖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불가능하다. 그럴 때 동생이 딱 하는 말이야. 동생이 그러나 설계자는 안다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누구는 안다고? 설계자는 안다고. 그 장면을 한번 잠시 보죠. 자, 저쪽에 형입니다. 저 사람이. 자,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동생이고. We basically ghost wrote the whole plan. Crossed the T's, dotted the I's, grafted the tiles. You've seen the blueprints? Better than that. I've got him on me. 자, 저 동생 봐요. 그 방금 그 뒤에 리턴 한번 해보고 저 동생 몸을 한번 봐요. 자, 저게 뭐죠? 문신이에요. 저게 뭐냐? 그 감옥에 도면 설계돼요. 자기 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설계자가 설계한 거를 종이 뭉치는 못 달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기 몸에다가 도면을 문신으로 새긴 거예요. 그래서 탈출구. 그렇죠. 저 설계도대로 해서 형하고 동생이 탈출해 나온다는 이야기. 재미있어라. 성신님이야. 문신은 저럴 때 하는 거지. 남에게 위협하면 그런 그의 문신이 아니죠. 자, 누구는 안다? 설계자는 안다. 설계자가 어디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딱 적어놔. 그래서 그 길을 뚫고 탈옥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누구는 안다? 설계자. 내가 저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저 영화만 여러분 신경 쓰고 돌아가면 안 돼.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시다?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그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고실적인 제약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제약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설계하신 누구는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성막 가운데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특권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두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다른 성경이 아니니까 히브리서 성경이니까 빨리 찾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9절 앞장에 한 장 넘기십시오. 9장 9절 찾았습니까?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 가지고는 온전한 사유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나님 앞으로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로 갑니다. 10장 11절 10장 11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거기에 자, 날마다 자주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게 언제나라는 이 말은 온전한 죄를 하지 못한다? 없애 주지는 못한다. 됐나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다. 지난번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12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 드리셨다 그랬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말은 한 방에 끝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문제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단 한 번에 다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편에 뭐 하셨다는 거죠? 앉으셨다.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며,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밑에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뭐한 자가 되었죠? 온전한 자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미 과거에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의 은택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영원히 뭐하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노니라. 아멘. 17절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만듭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그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와 나의 죄와 여러분들의 불법을, 나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 제 모든 잘못된 것, 제 불법들, 이것을 다시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할 것이 없다. 이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은 완벽한 제물이었으니까. 아멘입니까? 완벽한 제물이었으니까. 우리 설계자가 그것을 아시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성소의 삶에서 지성소의 삶으로.
다시 한번 어디에서 어디로? 성소의 삶에서 지성소의 삶으로. 다음 시간에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